지난 시간에 누가 가짜 교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짜 교인이란 바로 적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분입니다. 따라서 교회당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른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친구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 지금이란 2000년 전이죠. 하지만 그때 이후로 2000년 동안 적그리스도는 계속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교인들은 우리 교회 밖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가짜 교인들은 말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거꾸로 이웃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교인은 말씀을 실천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행합니다. 26절에서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자란 거짓말로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우리를 악한 곳으로 인도하며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합니다. 미혹하는 자는 우리가 이웃을 미워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갑니다. 미혹하는 자는 우리를 탐욕과 욕심에 빠지게 합니다. 내 이익만 아는 사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믿는 사람, 내 가족, 내 자식만 잘 되면 그만이야 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는 우리에게 사랑이 아니라 증오를 가르치며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가르치며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미혹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이며 마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인들에게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그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거하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거한다. 거가 한자고 하다는 우리말인데 산다는 뜻입니다. 머물다. 거주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냥 산다.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잘못을 용서하고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사실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의, 정의 또는 그냥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 의라고 정의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 그러나 사랑이죠. 사랑인데 어떤 신학자는 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 물론 신약 성경 봐도 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매우 쉽죠. 하나님은 좋은 일, 옳은 일, 정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며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의란 단어는 유교에서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맹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의입니다. 의. 옳음이죠. 발음이고. 하나님의 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며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과 하나님의 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약자입니다. 약자고 가난한 자가 곧 병든 자입니다. 우린 잘 살고 부자들이 병들었다고 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죠. 물론 그들도 걱정합니다. 걱정은 해주죠. 그러나 성경에서 병든 자를 말할 때는 그들은 아무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병든 자들을, 예수님은 특별히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병든 자들이 쫙 모였으면 예수님이 거기 가시죠. 예수님이 물론 부자 가운데서도 병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의 가운데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감옥에 가는 사람, 감옥에 가는 게 진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을 뜻하진 않겠죠. 의로운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 불의한 일로가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노예로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유명한 찬송이죠. 나 자유 얻었네. 복음성가인데 사실 자유라는 표현보다는 해방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자유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표현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자유와 해방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유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해방입니다.
자유하면 자기 멋대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란 단어를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해방이다.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복을 베푸시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의로운 일을 행하며 살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이 낳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서 자꾸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란 뜻은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말해봐야 아무 뜻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란 곧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숱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말끝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네, 아멘, 잘 대답해요.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갸우뚱하거나 믿질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29절에 말씀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라고 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의를 행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쓰는 말을 정확하게 말 그대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비슷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다는 걸 계속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조금씩 이야기하려니까 맨날 뭔가 허전해요. 비어요. 제가 그래서 참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임을 믿는다면 의를 행하며 살 것입니다.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믿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이야 너무 쉽지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그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 좋은 일,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 옳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좋은 것을 베풀며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난 사람들입니다. 의로부터 다시 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힘써 의를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